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04쪽에 있습니다. 두 절 말씀인데요. 짧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빈 세상에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빈 세상에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까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네. 아유, 그냥 이 찬양을 부르니까 더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기 전에 이 자가 진단이라는 걸 합니다. 몸에 열이 나는지,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출근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직장에도 그 직업군에 따라서 날마다 이것을 체크해 되시는 그런 성도님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몸 상태가 어떤지 자가 검진하면서 이렇게 늘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것, 근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자신의 그러한 건강 상태를 늘 이렇게 확인해 보는 것이니까 귀찮은 면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 건강을 유지하는 측면에서는 유익한 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2021년도에 세계 인구가 78억 8천만 명입니다. 어느 순간 보면 계속 인구가 늘고 있는데 지금은 78억 8천만 명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렇게 많은 이 땅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이 나를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이 시편 139편을 쓴 이 다윗이 썼거든요. 이 시인인 다윗이 139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아시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139편 이 전체를 다 그 내용으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139편 시편의 내용이 다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잘 안다는 겁니다.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딱 한 사람이 나를 그렇게 탁 꼭 집어서 너무너무 잘 아신다는 겁니다. 나를 살피셨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주께서 나를 살피셨으므로, 주님이 살피셔서 아신다는 겁니다. 막연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서 지켜봐 주시고 늘 이렇게 살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자녀들 바둑 보면 이 자가 진단할 때 아주 형식적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냥 순식간에 합니다. 어플로 딱 해가지고 짝짝짝짝 하면 끝입니다. 네, 진짜 빨리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도 아니십니다. 세밀하게 살피시고 우리가 어떠한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멀리서도 아신다고 말합니다. 멀리서도. 그냥 가까이 이렇게 보지 않아도 멀리 있어도 안다. 이거는 시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 늘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아신다는 겁니다. 시편 139편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가 하는 말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운 말을 쓰는지, 또 아니면 거친 말을 쓰는지, 다른 분들에게 용기를 주는 축복의 말을 하는지, 아니면 낙담케 하는 말을 하는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다 아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피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바다 끝에 거한단다 할지라도, 또 하늘에 거하고 스월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피할 곳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흑암 중에 거한다 한다 할지라도 피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시편 139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 앞에서는 밝히 보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숨어도 다 아십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성과 악을 하게 남의 씨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숨지 않습니까? 숨어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시편 139편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아셨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계속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한 영혼이 태어났고, 또 한 영혼이 뱃속에 있던 얘기도 듣고, 소식 자꾸 듣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 태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전신을 이렇게 딱 스캔하지 않아도 늘 하나님이 아시는데, 우리의 어떤 열나고 기침나고 콧물나고 하는 이러한 작아진다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상태, 우리의 영혼의 상태까지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7절에 시인이 이렇게 그런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잘 알고 계시는 것,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고, 이것이 너무너무 보배와 같이, 나에게 보석과 같이, 그렇게 무수히 많은 보석과 같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인은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있기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칭찬받는 사람이 이 시인입니다. 그런 시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늘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늘 감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마음의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뭔가 그 눈이 없을 때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하고 싶을 때 굉장히 그런 마음의 부담감도 느끼게 하는데, 근데 지금 이 시인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고 동행하고 싶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무엇인가를 이제 누리기를 원하니까 그 하나님이 늘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늘 동행하시는 것이 큰 기쁨이고 보석과 같은 보배로운 것이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악인은 어떻겠습니까? 악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시편 139편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러한 죄인이란다 할지라도 그들이 어떠한 죄를 범하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신이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나는 하나님이 더 나를 지켜봐 주시고 살펴주시고 잘 아는 사람이니까 피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들, 너희들은 내 옆에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시인이 다윗이 1절부터 이런 내용을 쭉 이야기한 이후에 23절에 24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짧은 구절이지만 다윗이 지금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기도하고 있느냐?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23절의 말씀인데요.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하나님 나를 좀 살펴보시고 시험해 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좀 시험해 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모르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좀 시험해 달라, 이것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은 없는지 돌이켜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의식적으로 생각할 때 본인이 지은 죄가 있다 그러면 이미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나갔습니다. 통회하면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 그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은 죄, 나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 좀 들춰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모르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 아십니다. 일거수일투족을 하시고 그 마음의 상황까지, 영적인 상태까지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나는 스스로 나를 잘 모르니까 지금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이 아는 선에서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가기 위하여, 본인이 순결하게 나가기 위하여 애썼지만 혹시 부지불식간에 반복적으로 짓는 죄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무뎌져 있다 그러면 그것을 드러내달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참 모습을 알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기 스스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죄가 있을까봐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도 매일 밤마다 잠들기 전에 그렇게 오랫동안 간절하게 회개의 기도를 하고 날마다 회개 기도를 하고 잠이 들었다 그럽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습니까? 수도사로 있으면서. 근데 그만큼 두려운 겁니다. 미처 본인이 발견하지 못한 죄가 본인 안에 있을까봐,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을까봐 그것을 찾고 싶어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죄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진짜 그것이 옳은 판단인지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칭함받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확증을 하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지금 시편 이 139편에서 다윗이 하나님 나를 시험하여 주소서, 이렇게 말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하신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표현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몰라서 많은 표현이 아닙니다. 그걸 통하여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떠한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시험의 과정들을 통하여 내가 시험받는 사람이
본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한 어떤 때 쓰냐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어떤 됨됨이를 드러낼 때 그때도 시험하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짧은 두 절의 말씀 중에서 또 두 번째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24절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다윗이 들은 기도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을 말하는 건데 스스로 죄를 깨닫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스스로 죄를 깨닫게 하는 의미. 세 번째가 뭐냐면 24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것은 다윗이 드린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는 겁니다. 영원한 길로. 일시적인 어떠한 그런 평안함이 아닙니다. 영원한 평안함.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모양새가 좋고 정말로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기를 구하는 그러한 다윗의 기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죄를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할 때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죄악을 잘 깨닫지 못할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가 늘 자신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돌이켜봐도 별로 죄진 것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진짜 그것이 맞는지 마음의 확증이 될 수 있도록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잠언 2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은 평안하니까 나는 죄를 안 졌겠지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기가 어려운 거냐면 사람의 본성 가운데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원래 그 아담이 죄진 이후에 어둠이 친숙합니다. 빛이 낯선 겁니다. 그냥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가 과거에 그 썩어져가는 그 옛 구습을 쫓아가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합니다. 우리 아이가 누가 그렇게 죄를 지으라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린아이들이 다 죄를 짓습니다. 갓 태어나기부터 시작하여서 악한 모습이 있습니다. 원래 그 가운데 죄악된 본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이 죄악을 드러내는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원수가 유혹을 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통하여 또 하와에게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없던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사단이 유혹하니까 원수의 유혹 속에 넘어가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악한 습관이 우리의 분별력을 무디게 합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처음 이 죄를 범할 때는 양심의 거리낌도 있고, 그런데 막상 하나 죄를 저질렀는데 삶에 큰 변화가 안 나타납니다.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지도 않고요. 그냥 일상의 삶에 별로 이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지었던 그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양심도 무뎌진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왜 그것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이 분별력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또 어떤 것이냐면 죄가 관습과 문화에 스며들었을 때에 혼자만 그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와 같은 죄를 짓고 있을 때에, 그때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무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어떤 그 법을 어기는 그러한 불법을 행했을 때에 그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그 같은 죄를 저질렀을 때에 저런 분도 저걸 저질렀는데 나 정도는 괜찮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나도 같이 편승해서 해도 별 문제가 없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자신의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진단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범을 아주 정확하게 깊이 있게 살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이 다림줄처럼 우리의 기준이 됩니다. 요즘도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엔 건축할 때 그런 다림줄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줄에다가 밑에 줄을 달아서 어떤 것이 이렇게 수직으로 되는 것인가, 그걸 맞추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다림줄 같은 겁니다. 그걸 기준으로 늘 살펴야 되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범이 무엇인지 우리가 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늘 알아가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살펴보려면 몇 가지 질문들을 던지는 것이 유익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그러면, 이 땅의 삶을 사는 마지막 날이라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이 내일 오신다 그러면, 오늘 오신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질문들을 던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그런 질문 앞에 거리낌 없이 떳떳한가? 그런 것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보게 되면 자신에 대한 주변의 사람들의 어떤 평가, 평판도 새겨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 생각보다 잘 모릅니다. 잘 아는 것 같지만 또 잘 모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어떻게 말하는지 그것을 새겨들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교회에 집사를 세우고 감독을 세우고 할 때에 기준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 두 번째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은 신앙적으로 하나의 기준, 잣대가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것은 단순히 이 믿는 사람들 안에서의 그러한 칭찬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새겨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기 좋은 그러한 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았을 때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보았을 때입니다. 사람은 원래 이 죄악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보다 험담하는 것이 더 재미있고요, 거기에 더 관심이 가고요, 누군가를 막 칭찬해주는 사람 주위에 모이는 사람들보다
빅뉴스야 빅뉴스 이러면서 이 뒷담화라 그러죠. 그거 같은 말 할 때 사람들이 막 귀를 쫑긋 세우고 또 관심 갖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른 사람의 허물 잘못을 봤을 때 그 잣대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 말에 같이 편승하여서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겁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가? 이것이 영적으로 자가검진하는, 자기를 진단하는, 다윗이 그렇게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살피시사, 나를 시험하시사, 내가 지은 죄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드러내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영원한 길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늘 살피는 모습 속에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 자신을 정말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위하여 또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각 속에 우리 자신을 점검한다 그러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서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나아가는 진실된 또 신실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담을 허물어 주셨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그러한 사귐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나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마음의 확증을 받으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 나를 시험하사 나를 살피사 진실로 주 앞에 깨끗한 영혼으로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더 기도하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주 앞에 깨끗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순결한 신부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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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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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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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39편의 말씀을 보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콕 집어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향하여 마리아야 이름을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과연 나를 아실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상황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멀리서도, 그리고 흑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하늘에 있든 suur에 내려가든 바다 끝에 거한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우리를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마음에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과 찬송이 있지만,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모습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기에 우리 가운데는 죄악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를 아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고, 또 그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이 있다 그러면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영원한 주 앞에 기도하며